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 문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태어나서 36개월 동안에 에, 자기를 케어해 준 사람, 자기를 보호해 주고 양육해 준 사람의 영향을 입어서 그 영향이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정신분석학자나 혹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꼭 이제 우리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하는 계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마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목사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나서 나는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기억이 없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별반 차이를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도 뭐 모태 신앙자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우리 본성이 우리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어지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목회하는 중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퀘션 마크를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분명히 변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수수께끼라 할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런 것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이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했던 아주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자기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것이 뭐냐? 생각이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마침내는 자기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한 것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느냐 아니면 웃다가 보면 행복하냐. 여러분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웃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웃죠?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이 내게 온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생각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이 만물이 달라져 보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의식 구조라고 얘기합시다. 생각의 구조라고 얘기합시다. 이런 생각의 구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의식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제가 견주어서 예를 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봐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 주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경을 중심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당연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기뻐하고 병들고 아프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 바깥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즐거운 일이 없더라도, 꼭 우리는 웃을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웃음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를 이를테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의 생활,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모세가 12지파, 12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보고 오너라 하고 12명을 보냈죠. 그래서 12명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남의 나라에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동태를 살핀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12명이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기간도 똑같고 그들이 보았던 나라도 가나안 땅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자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린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 10명은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그렇게까지 10명의 보호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죠?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맞다. 비록 그들이 거인,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당신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와 같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나라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10명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에, 두 사람은 그래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 해도, 다 꼬꾸라진다 그래도, 내 피림 그들은 거인이고 그 거인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같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의식 구조가 우린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그럴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뒤에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가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나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졌는데,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소설을 책인데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 원 제목이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거예요. His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 발자취 안에서, 예수님 발걸음 안에서 라고 하는 책 원 제목이에요. 그의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책이 번역돼 가지고, 이게 소설이에요. 가상의 도시 레이먼드라고 하는 철도 도시인데, 미국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삼아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그 당시에 이기적이고 또 그 너무 자유적인 그런 그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뭐랄까 좀 꼬집는 이제 그런 이제 소설책입니다. 이 레이먼드의 가상의 도시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철도 노동자, 철도 노동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소설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예배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당신들은 너무 이기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흑인 노동자예요. 근데 이 흑인 노동자가 막 그 예배를 마치고 모여있는 예수 믿는 그 당시에 미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숨을 막 거두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노동자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해보지만요, 이미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목사님이 충격을 입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만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내에 벌어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이 사람 얼마나 애틋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우리가 1년 동안만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조별로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씩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소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어떤 사건, 사고,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말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그런 고민을 하자. 이게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뭘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가 되었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기를 작심하고 육신으로 주를 따르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 앞절에 있는 16절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려고 하지 아니했다. 육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어느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도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나의 행동도 새로워지고 내가 말하는 언어 습관도 달라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 구조가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다.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히라보 성경 원어에 보면 예수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전치사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 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전치사 가운데 안에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전지사를 가리킬 때 박스를 하나 놓고 박스 안에 들어가면 인이고 박스 바깥에 나오면 아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 생활 양식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생활 양식이 바뀌어졌는지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전과 같이 어떤 사건, 사고, 사물 앞에서 여러분들 이전과 같이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건, 사물 혹은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엇박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답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들 전부 다 오른손에 뭐가 하나 쥐어져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씩 다 쥐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돌멩이를 그 여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하나 둘 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대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법이요 하면은 그 사람은 법대로 처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시는 방법들, 법대로 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사랑의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까지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어제거나 오늘거나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지식들, 이 지식은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더라.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 예수님이 보시는 방법,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진 그 믿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 하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안식일 날 밀리삭을 따다가 밀리삭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또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을 고쳐주신 사건들,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해야 된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로마서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얻었어요? 비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고 우리 다 보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안에 사라도 경수도 끊어졌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체적으로 말하면 임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어떻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스러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우리가 믿고 가니까. 그렇죠? 환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 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예?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참 믿는 사람이 어떤 데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고 바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아내가 벌써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보스럽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바보스럽게 믿고 나가니까 그 바보스러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칭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려운 얘기는 접어놓고요. 여하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의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라고요? 힘입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그 의를 힘입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잊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속이고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를 여겨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남이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죄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민수기 23장 21절 자 찾아서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거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동안이잖아요. 광야에 있을 동안인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반역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반역을 덮어두신다. 하나님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책벌보다도 뭐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그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구나. 보배로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면 깨달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어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이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귀하고 귀한 믿음이에요. 이거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자체가 이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은 크고 누구의 믿음은 작고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믿은 그 믿음이 믿음의 가치가
이게 굉장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나에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전에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23절.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율법 아래는 죄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은 사라지고, 믿음이 온 이후로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라는 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믿음이라고 해요. 동일한 믿음. 제가 왜 자꾸 믿음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다. 다만 이 믿음은 내가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 이제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여러분 보석이라도 그걸 창고에 서랍에 넣어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보석을 자꾸 여러분 써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금가락지라도 혹은 여러분 다이아 반지라도 여러분 손에 차고 다녀야 그 귀한 것이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지 않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에 있어서도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사랑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근데 그 사랑할 때도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믿음으로 아니면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 믿음을 키워나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남을 섬김에 있어서도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의무적으로 섬기는 거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잘 섬겨나가요. 찬양대 할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 이게 자꾸 우리가 믿음을 사용을 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랑할 때, 또 섬김을 가질 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도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모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 귀한 이 믿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게 되어진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가치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보석과 같은 믿음인데 창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썩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